8월 11일은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 축일입니다. 성녀 클라라는 최초의 여성 프란치스칸이며 클라라 수도회의 창설자이자 여성 수도자들을 위한 회칙을 쓴 최초의 여성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작은 나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애칭은 클라라에 대한 겸손의 표현일 뿐, 봉쇄적 삶 안에서 또 다른 프란치스칸 비전을 제시하고 살아간 클라라 성녀가 결코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늘에 가려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녀 클라라는 1194년 아시시의 귀족 가문인 오프레두치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클라라의 어머니 오르툴라라는 거의 해산이 가까웠을 무렵에 순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를 바치는 데 몰두하였는데, 그때에 두려워 마라 여인아, 그대는 온 세상을 환히 비출 영롱한 빛을 낳고 기쁨에 넘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르툴라나는 예언된 밝은 빛이 거룩한 뜻에 따라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클라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클라라의 어머니 오르툴라나는 로마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할 정도로 신심 깊은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이러한 신앙과 신심은 클라라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클라라는 특별한 교양과 종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녀의 전기 작가는 그녀는 맨 처음에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배웠고 성령을 통하여 안으로 불타고 그렇게 길들여졌으며, 가장 순수한 그릇, 은총의 그릇으로 그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유로이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넉넉한 자기 집 살림에서 얼마가량을 덜어서 많은 이들의 궁핍을 채워주었다. 희생으로서 하느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녀는 맛있는 음식 먹는 일을 절제하곤 하였으며, 그 음식들을 사람들을 시켜 은밀히 가난한 이들에게 보내어 먹도록 하였다고 전하며 어린 시절의 클라라의 덕행을 전해줍니다. 클라라가 성 프란치스코를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클라라의 시성 증언록에 따르면 클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설교와 그의 삶의 방식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한 이유로 프란치스코와 몇 차례 만났으며 그녀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211년 성지 주일에 클라라는 자신의 집에서 몰래 나와 포르치운콜라에서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프란치스칸 회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클라라의 회개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을 다시 보면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여성 수도회를 창설했던 것도 아니면서 클라라를 작은 형제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여성을 수도회에 받아들일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클라라를 금방 베네딕토 수녀원으로 보내는데, 이것 또한 갑작스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클라라의 회개 생활의 시작과 관련되어 당시 아시시의 주교와 프란치스코 간에 어떤 이야기가 주고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클라라는 포르치운콜라에서 회개 생활을 시작하기로 서약하고 곧바로 베네딕토 수녀원에 보내졌습니다. 베네딕토 수녀원에 보내졌을 때 클라라의 친지들은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수녀원을 찾아 폭력을 행사했지만 결국 클라라를 집으로 데려가지는 못했습니다. 클라라의 가족들이 클라라가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것에 대해 분노한 것은 사실 그녀가 수녀원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즉 베네딕토 수녀회의 수녀로 들어간 것 때문이 아니라 클라라가 수녀원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들어갔다고 이해하여 이 일을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수녀원은 귀족들의 딸이 수녀원에 입회하면서 자신의 하인들도 데리고 입회하였기에 수녀원의 허드렛 일을 하는 이로서 수녀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클라라의 가문에는 수치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클라라는 베네딕토 수녀원과 회개자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판조의 성 안젤로 공동체를 거쳐서 프란치스코와 형제들이 가난한 부인들을 위해 준비한 산다미아노 성당에서 수도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클라라는 산다미아노 공동체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프란치스칸의 가난과 이상을 작은 형제들의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실현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작은 형제들보다도 더 엄격한 가난을
추구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클라라는 산 다미아노 공동체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교회 당국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갈등 안에서 클라라는 절대적 가난의 삶을 위한 가난의 특전을 교회로부터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의 특전이란 그리스도의 가난을 절대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난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특전과 혜택 등을 거부할 수 있는 특전을 의미합니다. 클라라의 가난에 대한 이상은 성 프란치스코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절대적 가난이었으며 또한 가난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클라라는 그토록 가난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클라라의 전기작가는 클라라의 가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룩한 가난과 맺은 계약이 이처럼 너무도 숭고했고 또 다른 사랑을 가져다 주었기에 그녀는 오직 주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자기 자녀들에게 소유를 도무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매들에게 그들의 거처가 하느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장소가 되려면 그 집이 가난 안에서 풍요로울 때뿐이라고 가르쳤고 또한 가장 고귀한 가난의 엄격한 감시 조망대로 해서 그 집이 늘 힘을 얻을 때에만 그 안전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교회 당국은 클라라의 바람과는 달리 가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베네딕토 여성 수도회의 회칙을 바탕으로 한 회칙을 클라라와 그녀의 자매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그 회칙이 프란치스칸적 이상을 살 수 있는 회칙이 아니라고 보았기에 프란치스코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수도규칙을 손수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성 수도자들을 위해 여성이 직접 만든 최초의 수도규칙이었습니다. 이 회칙을 교회 당국은 인준하지 않았지만 클라라의 인내롭고 간절한 청은 결국 클라라의 임종을 앞두고 받아들여졌습니다. 1253년 8월 11일 클라라는 자신이 쓴 회칙을 품에 안고 선종하였습니다. 클라라는 봉쇄된 공간에서 삶을 살았지만 분명 그녀의 영성은 프란치스칸 영성의 핵심에 있습니다. 당시의 수도 승적 영성은 지상을 떠난 천상을 향한 상승의 영성이었다면 프란치스칸 영성은 그리스도의 육화와 십자가의 일치의 중심을 둔 영성이었습니다. 이는 클라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하신 그리스도의 탄생과 지상에서의 생활, 순환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완벽한 가난에 대한 클라라의 사랑이 바로 그녀의 삶과 그래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프란치스코 사후 작은 형제회 내에서 프란치스칸 삶의 이상에 대한 갈등이 심해질 무렵 프란치스코의 초기 이상의 보고로서 프란치스코의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들의 정신적 중심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클라라가 선종한 지 2년이 지난 1255년 9월 26일 교황 알렉산더 4세는 그녀를 성인 품에 올렸습니다.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